여러분 보통 이런 적 있죠. 오래된 양념 뚜껑 같은 건 잘 안 열릴 때 있지 않아요? 예, 안 열려. 너 열어봤어? 그래? 엄마가 너한테 열어달라고 할 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오래된 양념 뚜껑이 안 열릴 때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막 낑낑대고 막 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어때요? 손에 땀이 나죠. 몇 번 돌리다 보면. 그러면 다시 수건으로 닦고, 그래, 땀이 나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열심히 힘을 주죠. 그래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하죠? 수건 같은 걸 대고 안간힘으로 안 미끄러지게 막 돌려가지고 열려고 하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도 결국 안 열리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나보다 힘이 더 센 주님께 나아가서 나 못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힘이 센 분한테 가서 나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보다 더 힘이 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기도죠. 오늘은 여러분께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을 나누면서 지난 몇 주간 주 안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눴죠? 예수님 안에서 균형을 잘 잡고 서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외나무다리나 외줄에서 그 평형을 잡기 위해서 아주 실시간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잘 서 있으면 뭘 누려요? 기쁨을 누리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주 안에 잘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는 반대로도 역사가 일어나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지만 또 반대로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게도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들을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종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걱정하는 마음을 계속 막아내라. 첫 번째는 걱정하는 마음을 계속 막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에서 생기는 몇 가지 오해를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 기도할까요? 아니면 걱정이 없고 마음이 너무 편할 때 기도할까요? 그죠? 걱정이 많고 불안할 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대체로 그런데 6절의 말씀처럼 아예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아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걱정이 이미 찾아왔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걱정이 이미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계속 막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요. 제가 좀 쉽게 좀 표현을 드리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빌립보서 2장 20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울이 디모데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디모데처럼 내 마음을 진실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디모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진실이 생각한다는 말 있죠. 진실이 생각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 4장 6절에 염려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상하죠? 염려한다는 건 부정적인 말이고 진실이 생각한다는 건 좋은 말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 안에 깊이 신경 쓰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깊이 신경 쓰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흐르면 뭐가 되죠? 깊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 단어가 그쪽으로 흐르면 누군가를 보살펴 주려는 그런 마음, 깊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향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흐르면 어떤 일에 깊이 빠져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걱정하는 마음 쪽으로 내가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걱정하는 거 우리가 모두가 알겠죠. 그럴 때 그 마음 쪽으로 향했을 때 이거 안 되는데 내가 해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인식을 할 때 걱정을 막아서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아예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할 때 계속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걱정하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나아오는 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출발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주님이 돌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부지런히 원해요. 그건 부지런히 원하지만 주께 맡기는 것에 관해서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맡기는 건 하지 않고 주님이 돌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속적으로 돌아가는데, 엔진이 돌아가는데 주님께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맡겨야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죠. 오케이? 맡겨야 뚜껑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첫 출발점이 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엔 뭘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는 기도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걸 강조 표현이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 비슷한 단어를 두 개 연거퍼서 말하면서 그만큼 기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안 열려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뚜껑이 안 열리고 무거운 짐을 도저히 못 들 때 뭐라 그래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제가 너무 못 들겠어요. 무거워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주님, 제 상황이 안 열려요. 주님, 제가 처한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짓눌려서 못 일어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은 6절을 보시면 기도와 간구가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은 진짜 모든 일입니다. 뭐든지 기도하면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대안으로 여겨야 돼요. 이 시간을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대안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를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있잖아요. 아싸, 오늘 안 쉰다. 이런 분 있어요? 너무너무 출근해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분 계시나요? 출근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쪽쪽 빠진다.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 한다. 아싸, 오예. 뭐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출근하시는 분 계세요? 병원 출근하고 싶다. 어린이집 막 가고 싶다.
꽃동네 오늘 밤 11시까지 영업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당차게 가는 분 있냐고요. 다들 어깨 축 처져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좋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왜 가요? 매일매일 왜 가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유지하는데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싫은데 대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1%라도 0.1%라도 여러분의 삶의 대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버겁고 걱정이 짓누를 상황이 왔을 때 기도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내가 걱정하는 일을 막 감사하면서 아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가 안 돼서 나왔는데 감사를 하면서 나오라고 하면 이거 막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혀 안 감사한데 감사 막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 정신분열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한 그 일을 걱정하는 일을 감사하면서 아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말은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를 꺼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처한 그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감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에서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감사 제목이죠. 우리 죄를 그런데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따뜻하게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다짜고짜 따지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있고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쏟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약간 꼬여도 기도하는 시간 그 안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떠올리고 그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무조건적 사랑을 떠올리고 나의 손을 높이 드는 것, 그것이 감사하면서 아뢰는 겁니다. 현재 처한 일들은 무겁고 나를 짓누를 때가 많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더라도 기도의 시간 일부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고백을 남길 때 우리의 뇌가 열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길과 해석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INTJ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림 딱 보니까 상상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게 어떻게 저는 느껴지냐면 이제 걱정이 우리 마음 속으로 딱 들어올 때 저기가 어디냐면 걱정의 문이야. 우리 마음의 문, 수문장으로 예수님이 딱 가만 계시다가 다른 게 막 들어갔다 나갈 때는 가만히 계시는데 걱정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잠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보지 않고 땅을 보면서 잠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요거 조금 복잡한데 잘 들어주세요. 잘 들으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키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7절에서 말씀한 뭘 보시냐면 첫 번째 줄에 지각 보이세요? 이거 늦었다 지각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처음에 지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마음 보이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생각 보이세요? 요 지각, 마음, 생각 요걸 제가 잠깐 설명하고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이 좀 더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주여, 네, 주여 이 부분을 안 담았군요. 제일 중요한데, 자 지각은 뭐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들어놓으세요. 지각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이 머릿속 있잖아요. 우리 가슴과 머릿속에서 이 정신 활동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각은 이성, 사람의 모든 정신 활동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 그리고 마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 감정에 대한 거예요. 슬퍼, 기뻐 이거 있죠. 슬프다 기쁘다 감정 있죠.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리고 여기도 말하는 생각은 뭘 말하냐면 사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단어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할 때 기쁘다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슬픈 영역이 있고 자리가 또 있고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감정과 상관없이 냉철하게 생각하는 게 또 있잖아요. 자리가. 여기서 감정을 느끼는 영역을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했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지라고 말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생각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그리스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아예 우리 정신활동 모든 공간을 뭐라고요? 지각이다 이렇게 단어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어요. 자, 이해가 됐으니까 이 생각을 이해하면서 다시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담아내서 좀 표현해 봤는데요.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이 뭔가를 느끼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네, 이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 선택할 수 있죠. 배고파도 내가 현재 참아야 하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입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계산적인 마음,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막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일부러 하고 어떻게 생각이 안 되도록 막냐고요. 이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 영역을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나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 공동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이나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명령하셨고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기도할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 두 가지 기도의 바퀴가 굴러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부정적이거나 부족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의 파수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사는 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 안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를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걱정하는 마음을 계속 막아내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도를 대안으로 삼는 것,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제가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기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 주시리라로 끝나면 제일 적절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좋은데, 왜 성경은 이루어 주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지키시리라는 말을 쓰므로 이 기도의 가르침을 마무리했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루실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짧게 배경 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마 북쪽은 무너졌을 거예요. 남쪽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심판과 포로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걱정 가득이고 불평과 불만 속에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려앉은 절망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 나라가 없어졌다, 피폐해졌다, 우리는 포로가 됐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완전히 절망으로 여겨졌는데, 그때 주님이 이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준비한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아니 내가 준비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사야 55장 8절의 약속을 받아들이려면 무슨 마음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약속을 믿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죠. 자꾸 절망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내려앉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에 수문장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걱정 더미와 완전히 패배감에 찌들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내가 예측했던 길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보다 허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내가 예측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허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의 여정을 인정하고 끄덕이며, 내 생각보다 주의 생각이 더 깊었구나, 내 생각보다 주의 생각이 더 높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많이 힘들었지? 나의 일이 너에게 중요한 것처럼 너의 일이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고맙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본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킨 마음, 그 생각 가지고 나아오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